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저는 그런 책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한 5가지인가를 맡아가지고 공부하죠, 일하죠, 교회 일하죠. 그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헌신해도 영적 침체라는 게 올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말 그대로 다가올 수 있는 큰 시험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런 번아웃이 왔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엘리야 지금까지 들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그렇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아합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바로 엘리야를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고 정말 말 그대로 저 사람은 심장이 무슨 강철로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전혀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또 믿음의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비도 내리게 하고 이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가 이세벨이 지금까지 행한 그 엘리야의 그 일들을 듣고 사실 그 정도 기적을 좀 봤으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일 절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바알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이 엘리야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어느 쪽 위치냐 지금 지도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부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그는 어디로 봐야 돼요? 개성 위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유다의 최남단 그쪽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국경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이 엘리야는 광야로 한 하루 정도 더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비교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숯불과 구운 떡,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먹고 마셔라. 그리고 다시 두었더니 또 다시 천사가 일어나 가지고 또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 못할 길을,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못 가겠구나, 힘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침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이걸 뭐 우울증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먼저 아무리 큰 승리 또 성취 뒤에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는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도 목회자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요,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실 주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승리 또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와 절망의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영적 침체가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그 전에 사르밧 과부의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합을 만나고 오바댜를 만나고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루 종일 그렇게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벌리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바알은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지만 이 엘리야는 직접 그 길을 22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달려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차에 앞서서 달려서 갔습니다. 완전히 심신이 다 지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네 신이 참 신이다, 구약의 바로 왕이 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죄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몸도 지친 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운돼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브엘세바까지도 도망을 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있었던 거 아니고 다 걸어다니고 했으니까 아마 이 브엘세바에서 특별히 광야까지 왔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지쳐 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몸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원론적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이 약해지면요, 영혼도 약해질 수 있어요. 몸이 정말 아프고 약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영혼도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죠. 잠 안 자고 나는 기도하겠다.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의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큼 열심히 안 하지만,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대에 대해서 실망할 때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성취를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나타나면 이세벨이 아합이 회개할 만하잖아요. 뭐 그냥 누가 봐도 그 정도 상황이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눈에 그 아합 왕이 보고 있는데 불이 떨어지고, 그다음 또 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고, 그걸 또 예언했는데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와,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아합 자체도 회개하지 않고요, 이세벨이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이 좀 회개할 것을 나름대로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을 때 나름대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요, 뭐 우리 선교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선교지 같은 데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딱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게 안 나타날 때, 그리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더 반기를 들고 더 상황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월스, 안 좋아질 때 갑자기 그냥 디프레션이 확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잘못하면 우리를 영적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열매까지 그걸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기 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우리가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때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지금까지 진짜 저 사람이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인간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봤느냐? 이세벨을 보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아합을 만나가지고 물까지 장작에다 다 퍼부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근데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그것도 내일 하루 안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가 잠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때 우리는요, 너무나 큰 디프레션이 찾아올 수 있고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만약 주님이라면 저를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오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잠깐 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확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헌신된 사역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영적 침체가 우리의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서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 침체가 참 우리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냐고요.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정신 차려, 그러고도 네가 선지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냥 떡도 아니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도 아니고 불에 막 구우면, 그것도 숯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떡을 준비해서 물을 준비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마셔라 하면서 이 몸에, 연약해진 몸에 하나님이 원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언제나 지치지 않는 철마처럼, 기차처럼 계속해서 불도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육신도 약하고 영혼도 지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 어느 때이든지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때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쳤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호렙이라고 하는 것을 가요. 호렙산이 어딘지는 사실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지는 그곳인데 광야의 어딘가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굴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이제 제 생명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죠. 여러분,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스텝은요,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직접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의 답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여러 가지 영적 침체가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휴식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권면도 필요하고 한데, 온전한 답은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 말씀을 놓칠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자로서 가끔씩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필요한 게 뭐냐? 다 내려놓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오늘 요즘에도 제가 좀 사실 제 여가 시간을 다 성경을 읽는 데 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설교를 하면 참 즐거운 일인데 저는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 3시간씩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이건 사역이지. 글쎄요,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의 기쁨과는 달라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좀 사역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저도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읽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사역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큰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그 영적 침체를 예방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꿈에서 혹은 환상으로, 환청으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담아서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다 보면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미한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엘리야가 침체된 이유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을 봤다.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포커싱,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 사람도 영적 침체가 왔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이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